합시다. 제목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 여러분들은 어리석은 자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지혜로운 자가 되고 싶습니까? 지혜로운 자가 되요. 성경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멸망의 길로 망하게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상반기 전도가 마무리됐습니다. 등교길 건빵전도 마지막 전도를 그래도 우리 윤호와 함께 우리 상당고등학교 졸업해서 좀 쑥스러울 수도 있는데 아침에 일찍 나와서 저랑 같이 건빵전도하며 마무리를 했습니다. 한강라면 전도도 이제 방학 상반기 마무리를 했습니다. 새소식반 우리 여기에 많은 아이들이 정말 왔어요. 저기 명단 적은 거 보니까 막 40-50명의 아이들이 와서 음료도 마시고 또 오목도 두고 또 보드게임도 가지고 놀고 또 라면도 먹고 그런 우리 아이들. 정말 이 아이들이 우리가 좀 경험해보지만 이 아이들이 금방 교회 나올 것 같은 또 그러지가 않아요. 이 씨앗, 복음의 씨앗이라는 거는 심겨져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물을 주고 또 열심히 심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북카페를 통한 전도 저렇게 음료도 마시고 오목도 두고 아이들이 놀고 갔습니다. 성원 비전 스쿨 수학을 또 가르치면서 아이들이 또 실력도 향상되고 또 꿈도 갖게 되는 시간이 있었고요. 동네 야구 전도 동네 야구를 통해서 많은 청소년들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동역자들이 여러분들이 동역해 주셔서 함께 전도할 수 있었습니다. 돕는 손길들도 많았어요. 저희가 작년 하반기부터 열심히 매일매일 전도하는 교회, 화, 수, 목, 금, 토, 주일까지 매일매일 전도하는 교회를 하겠다고 하니까 올해 특별히 하나님이 전도에 대한 많은 도움의 손길들을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라면도 보내주시고 음료수도 보내주시고 돈도 보내주시고 건빵도 보내주시고 이런 많은 돕는 손길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복음 전하며 한 영혼을 살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원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특별히 감사한 건 한 마음으로 참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꼭 전도하는 것만이 전도가 아니라 저렇게 전도 용품을 같이 만들고 함께 기도하는 것도 동참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2학기 때도 저희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동역해 주시고 시간과 물질로 섬겨주셔서 감사해요. 또 신미경 집사님도 한강라면 또 전도하러 나오셨다고 하던데 하니까 또 좋잖아요. 그죠? 감사하잖아요. 우리 함께 또 계속해서 동역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열심히 뿌리고 우리가 열심히 전하지만 왜 열매 거두지 못하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역할은 열심히 심는 겁니다. 열심히 전도하는 거예요. 또 열심히 물을 주는 겁니다. 전도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양육해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우리 교회학교 교사 주일을 보내면서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제 우리 교회도 교사를 세우고 제가 지난주에 충북교회라는 곳에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교사 세미나를 했는데 거기에 많은 교사들이 있더라고요. 그 교사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 이렇게 전도합니다. 은혜를 나누면서 교사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전도하는 자들도 필요하지만 교사들이 이 사람들을 양육해야지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 성원교회가 하나님이 교사들을 어떻게 세워나가실지 모르겠지만 교사 1명, 2명 계속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마음으로 이 일에 함께 동참해 주셔서 전도한 영혼들을 양육하여 예수의 제자로 만드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역할은 어쨌든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원교회 주신 비전이 뭡니까?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아닙니까? 오늘도 그 메시지를 진천에 가서 전할 거예요. 충북교회 오후 예배 설교와 교사 세미나 강의를 했습니다. 교사들이 특송도 하고 그랬는데요. 다음 세대를 세우는 3가지 전략을 제가 나눴어요. 그게 뭐냐면 첫
첫 번째 따라합시다. 전도. 전도, 두 번째 양육. 양육, 세 번째 제자화. 제자화, 제가 다음 세대 사역을 해보니까 결국 이거더라고요. 다음 세대 한 사람을 전도해서 양육하고 그 사람을 제자화시킬 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더라고요. 우리 성원교회에 많은 아이들이 왔다가 갔어요. 근데 정말 이 자리에 남아있는 우리 아이들, 우리 윤호라든지 형민이도 이제 잘 남을 것 같아요. 사람들 보니까 전도가 돼서 야구 전도를 통해 전도가 되고 또 양육을 받고 제자 훈련을 통해 제자화가 돼 거기까지 이르러야지만 정말 한 사람의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도와 양육과 제자화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우리 성원교회가 되고 우리 협력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전교인 수련회가 24일부터 26일 있습니다. 금요 성령 집회 뜨겁게 예배하며 기도할 거고요. 25일은 꿈 찾기, 또 꿈을 나누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26일에는 예배드리고 다윗이란 영화 관람. 제가 시사회 때 갔거든요. 영화가 너무 재밌고 아주 너무 수준도 높고 너무 잘 만들어졌어요. 이 영화를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는 데서 만든 감독이 10년 이상 이 영화를 깊이 몰입하면서 만든 그런 영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영화를 함께 관람하며 결국에는 이 영화가 왜 우리 주제와 관련이 있냐면 다윗이 꿈었던 품이 하나님의 비전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수련회 때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동참했으면 좋겠고 우리 주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은 꿈을 발견하는 시간, 청년, 청소년들은 꿈을 정하고 준비하는 시간이 되기 바라고 어른들은 또 이제 여러분 인생의 전반전을 저도 이제 50이거든요. 인생의 전반전이 끝났고 후반전을 살아야 되는데 새로운 꿈을 좀 꿨으면 좋겠어요. 우리 장병수 집사님도 꿈을 꿀 수 있어요. 새로운 꿈. 우리 교회와 함께 꾸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은 또 새로운 꿈을 꾸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꿈이란 뭘까요?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런 책을 읽었어요. 꿈을 찾는 진로 상담소라는 책을 읽었는데 여기에 보니까 꿈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꿈은 어떤 직업을 갖는 것이 아니라 직업을 통해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하다라고 말을 했어요. 예를 들어 보면 이거예요. 판사가 되는 것이 명사가 아니고 판사가 꿈이 아니고 판사가 되어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법적으로 도와주는 것. 이 동사가 되는 게 꿈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정말 깨달음을 많이 얻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이 또 우리 어른들이 판사가 여기 중에 판사도 나올 수 있고 또 뭐 선생님도 나올 수 있고 교수도 나올 수 있고 음악가도 나올 수 있고 가수도 나올 수 있고 뭐 회사원도 나올 수 있고 미용사도 나올 수 있고 뭔가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그것이 바로 진정한 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꿈을 꾸는 성원교회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꿈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꿈을 발견해야 돼요. 어떻게 발견하냐면 하나님을 만날 때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성원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꿈을 발견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 꿈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사람이 그 꿈을 깨닫고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의 꿈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는 그런 수련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꿈을 발견하세요. 네, 우리 어른들도 꿈을 발견하세요. 새로운 꿈을. 아멘. 강원호 집사님도 이제 새로운 무대에서 꿈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시편 14편의 이야기입니다. 계속 다윗이 쓴 시예요. 이 시를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달음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 같이 봅시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오늘 말씀 제목이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한대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우리는 하나님이 있다고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부패하고 썩었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뒷돈도 받고 부패하고 썩어 빠진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의 행실이 가증하다고 합니다. 그들의 행실이 더러운 거예요. 저런 부정과 부패 속에서 뒷돈도 받고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말을 일삼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사기치는 그런 삶,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여러분 바울 시대에 살던 로마 시대의 많은 귀족들과 많은 권세 있는 자들이 부정과 부패 속에 타락한 로마의 그런 모습들, 바로 하나님이 없다라는 생각 속에서 벌어진 일들이라는 겁니다. 정리해 보면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부패하고 그 행실이 더러울 수밖에 없어요. 선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세상을 보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방탕하게 살아갑니까? 부인이 남편이 있는데도 다른 사람과 관계를 갖고 다른 사람과 하룻밤 또 잠을 자고 그런 부패한 삶, 남을 속이고 더럽고 추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리석은 자의 길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반면 오늘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고려하신즉. 자, 여기 화면을 잘 보세요.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신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늘에서 지금 굽어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을 굽어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까? 지각이 있는 사람. 표준세 번역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있는 50억, 60억 가까운 인구들 중에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찾고 계신 거예요. 지각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지금 찾고 계신 거예요. 또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찾고 있는 그 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들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문제가 생기면 어려움이 생기면 여러분들 뭐 합니까?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방법도 찾고 챗 GPT한테 물어도 보고 인터넷 검색도 하고 사람에게 문의도 하고 상담도 받지만 우리는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여러 가지 문제 앞에 이방 나라가 쳐들어오고 아들이 반역을 하고 정말 죽을 위험 앞에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 앞에 다윗이 했던 첫 번째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였어요. 바로 문제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학교 생활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나 계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큐티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리해보면 이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말씀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찾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가 있대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림해 보세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짊어지면 만날 수 없어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등지고 하나님께로 향해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어떻게 찾아야 합니까? 오늘 잠언 8장 17절에 어떻게 찾으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간절히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어린아이들이 이제 갓난아이들이 잠을 잤습니다. 잠을 자고 나서 깨면 배가 고파요. 뭘 찾습니까? 밥을 찾죠. 그리고 엄마를 찾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안 찾아요. 엄마를 찾습니다. 엄마를 정말 간절히 찾고 엄마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울어요. 우는 게 바로 아이들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되 간절히 찾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오늘 아침에 이 교회에 먼저 와서 오늘은 좀 여러 가지 바쁜 일이 많기 때문에 좀 늦게 왔어요. 늦게 왔지만 제일 먼저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배 인도하고 뜨겁게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간절히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는 것이죠. 매일매일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찾되 날마다 365일 매일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는데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요, 이런 때만 찾아요. 고3 수험생일 때만,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만. 평상시 우리 학생들 중에 평상시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시험 보기 전에 정말 간절히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답이 보이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간절히 찾는 자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평소에 365일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런 자를 도우시고 그런 자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데 즐겁고 감사하면 막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땡큐 막 이렇게 하지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에이,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기쁘고 감사할 때도 하나님을 찾아야 되지만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도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아둘람 굴에서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다가 아둘람 굴에서 동굴에서 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던 다윗의 모습. 그런 다윗이 많은 시를 쓴 게 바로 이 시편 아닙니까?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왜 우리의 삶에 고난을 하나님이 주십니까? 하나님을 찾으라고 고난 주시는 거예요. 왜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라고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많은 어려움들 속에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경외가 뭡니까?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사랑을 입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난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없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라는 이런 사랑하는 마음과 두려움,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교제해야 한다. 하나님과 교제해야 한다. 무엇과 무엇으로요? 기도와 말씀으로 교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들을 만나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시험 때만, 고3 때만, 뭔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365일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 성원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그러세요? 네. 세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믿고 바라봐야 한다. 하나님만 믿고 바라봐야 한다. 오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과 어떤 사람은 병거, 그러니까 그 전쟁에 필요한 기마병과 여러 가지 병거들을 의지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다윗과 같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믿고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바로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매일 끊임없이 교제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을 버리고 지혜로운 자, 하나님을 찾는 우리 성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나의 하나님